오늘 9일 자료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한 번 더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남유다 남왕국의 아사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괜찮게 살았던 임금 중에 한 명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 이런 왕들은 하나님께 그래도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남왕국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300대의 병거,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죠. 이것을 동원해서 남왕국을 침공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 두 개가 백성들의 송사 문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판결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임금으로서 당연히 이 적들을 이제 방어하고 백성들을 지켜내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터로 군사를 이끌고 향하는데,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아사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군사를 끌고 이제 전쟁터에 적이 오니까 이제 맞으러 나가야 되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뭘 제일 먼저 했냐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사 왕에게도 군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나갔는데, 그런데 아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리가 주밖에 없다. 자기를 지금 강한 자로 놓은 거예요? 약한 자로 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약한 자로 놓는 거죠. 세라 군대만 숫자만 봐도 100만 명이고 병거 300대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지금 전쟁에도 뭐 그만큼 동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그 당시와 지금하고 이제 무기가 다르지만, 근데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 보면서 하나님, 쟤들은 강하고 나는 약합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자기를 약한 자의 자리에 둬야 기도가 됩니다. 자기가 강한 자라고 해버리면 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강하니까 우습게 보잖아요. 우습게 보고 가거든요. 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도 여리고성 전투는 무기를 뭐 사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돌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일주일 전에 이제 6바퀴, 7바퀴 돌고 했는데, 그런데 그 도는 것 자체가, 이 여리고성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전투는 작은 성이니까 한 2-3천 명만 올라갑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한번 무너뜨렸다고 하는 이 경험이 자기들을 어느새 강한 자로 놓는 거예요. 그 아이성은 작으니까 약한 자로 보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거든요. 점검하지 않고. 근데 점검하지 않아가지고 패배를 당했잖아요. 아간이 훔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사 임금이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지 나오지 않지만 자기를 약한 자에게 두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여러분, 건강하면 병원 안 가잖아요.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약자에 자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왜 약자를 가기 싫냐면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왜 약해? 내가 강하지? 강해야 뭔가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약한 자로 가야,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기뻐한다고. 이런 바보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강한 것을 자랑하고 잘하는 것을 자랑해야지. 바울은 완전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함, 자기를 약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환경은 자기를 약한다고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강한 자라고 하니까 나 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이렇게 자꾸 가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사 왕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야 된다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지난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또 1월 1일 날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정선희 집사님, 단 한 번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죠? 이거 질문해 본 적이 없다고. 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다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 이게 질문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가 전혀 주가 되지 못한 삶, 그런 삶인 거예요. 이 삶은 아사가 자기를 약자에 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지만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뭔 일을 할 때 기도부터 하시고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사 임금도 군사를 데리고 나갔으니까 군사에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힘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한테 있는 모든 자원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 전술, 방법들, 무기들, 내 생각과 계획들, 경험들, 지식들, 이 모든 것들 다 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 여기에 1이든 2든 10이든 20이든 자꾸 그것을 숫자로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 건 0입니다. 제로예요. 내 걸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에게 있는 100으로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줘, 엄마 도와줘, 손 내미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델로 세우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어린아이는 이러거든요. 하나님, 엄마 도와줘,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내민다는 거예요. 내밀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붙들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드는 거다. 지금 아사 임금은 자신이 데리고 나온 군사력을 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약합니다. 우리 군사력 0이에요. 하나님의 군사 100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말한다면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초대 임금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열심으로는 흠이 없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그 교회를 박해한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배설물. 그 자기에게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
자기 그것을 이력서를 내세우면 스펙을 가지면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고 스카우트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자질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다 배설물 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사 임금은 자기에게 있는 군사력을 배설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십시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세라가 군사를 아무리 저렇게 많이 끌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못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라의 군대는 막강하여서 아사왕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군사의 힘을 자랑합니다. 믿고 자랑하죠. 군사력이 많으면 아사는 지금 당연히 남유다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는 겁니다. 100만 명의 군사를 끌고 왔으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잖아요. 시편에 그런 시도 있고 한데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23절.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랑할 만한 거 아닙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를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용사가 용맹해야 되잖아요. 용맹하지 못한 군사는 용맹을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골리앗처럼 용맹한 사람, 자기 용맹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할 만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자랑할 만한 것인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런 걸 자랑하거든요. 누구보다 좀 더 비교해서 좀 더 가졌다고 생각할 때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걸 믿는 거죠. 마치 저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나의 삶을 안정시켜주고 내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다음 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랑하려면 너희들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말고, 지혜, 용맹, 부함 이런 걸로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이걸로 자랑해야지.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해라. 그게 진짜 자랑할 거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누구보다도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너무나 부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용맹, 부함을 전부 다 주시는 원천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해라는 거죠.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 그런 분임을 깨닫는 것, 이걸 자랑해라.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내 아버지야, 이런 거 자랑하는 거죠. 사람들도 자랑하잖아요. 내가 뭐 국회에 있는 누구를 안다고, 그죠? 뭐 고위 관직에 내가 누구를 전화 한 통이면 너를 끝이야, 뭐 이러잖아요. 허풍 떨고 허세 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다고, 내가 하나님 나를 잘 아신다고, 그런 거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는 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시편 33편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 한 절씩 차근차근 보죠.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대요. 많은 군대를 가졌으면 당연히 구원 얻는다고, 이긴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17절.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어때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노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군대 많으면 당연히 우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쟁에 딱 개입하시는 순간 판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자를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군대가 많고 군사가 많은 걸 가지고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구원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군대에 의지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무기라는 거예요. 군사력보다도. 하나님이 개입해 버리니까. 그 다음 20절 마지막 절 보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지금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전쟁터에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터에 나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전쟁터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이 전쟁터에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좀 보면 아사 임금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아사 왕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고 우리 편이 되어달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편이 돼도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제껴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 편 되달라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편이 안 되면서. 그럼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 버려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 짧은 4절 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버려요. 영원히. 에녹은 300년 동행했는데 하나님은 에녹을 데리고 영원히 동행해버려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 편이 되니까 하나님이 에녹 편이 돼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전쟁의 판도가 왜 달라지냐면 하나님 없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사 임금과 세라의 전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쟁 때 소환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하고 세라의 전쟁이 돼버려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전쟁터에 불러들이면 하나님하고 저 사람하고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뭘 의지하면서 갔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가버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전쟁터에서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버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쟁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거는 백전백승인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면. 다윗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임금되고 난 뒤에 사무엘하 5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전쟁 때 가야 됩니까? 두 번째, 올라가면 이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길 것이다. 그 가서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 또 왔어요, 블레셋이. 근데 다윗이 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또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방법을 바꿨잖아요. 1차전은 전면전, 2차전은 기습작전이에요. 복병을 두고 기습작전. 그래서 두 분 다 승리했잖아요. 다윗의 삶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쟁터에 소환해가지고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되게, 적들과의 전쟁이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자, 어렵고 힘든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만났습니까? 이런 문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야복강에 내려가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에서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았어요. 문제 붙들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문제가 풀렸어요. 문제가 풀렸어요. 한나 불임나 때문에 애 못 낳는다고 불임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괴로웠습니까? 근데 한나가 불임나고 싸우지 않았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그 뒤에 사무엘을 갖다 바쳐버리니까 3남 2녀를 더 주셨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사람 붙들고 원수 붙들고 아무리 해봐야 안 풀려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풀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내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혹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내 기쁨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잘 아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예, 저 잘 아시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사밧 임금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모압 암몬 마온 이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116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오늘 세라가 데리고 온 군사보다 더 많아요. 근데 116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쟤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116만 명 데려가 전쟁하면 되는데 근데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6만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군사력 못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고 찬양대 앞세워서 나가서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연합군을 다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이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 100으로 100점 백성하는 승리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 내용을 읽겠습니다. 힘든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으로 고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카카오톡 전도하는데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 왜 예수를 안 믿냐 하면 마귀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하는 거지만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악한 이 어둠의 권세들이 불신자를 잡고 있는데 그 악한 자들을 먼저 결박을 시켜버려야 돼요. 마귀를 결박시켜버려야 그 사람들이 놓여가지고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마음이 혼미케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게, 두려워하게, 예수 믿지 못할 핑계들을 찾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보기도를 하여서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또 이 코로나 기간에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고 편안하고 안락함에 빠져있는 저들을 붙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걷어내버려야지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결박되어서 물러가도록 그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지금 튀르키예 지진이 나서 5천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참 엄청난 재난이 왔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종말이 온 줄 알았다고. 여러분 러시아 전쟁이 지금 1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진이 났고 24년 만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지진이라고 합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시리아 그쪽에.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징조들은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정말 종말이에요. 우리가 튀르키예에 있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종말을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은 주님의 이름을 5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 문이 열립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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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